오후 3시 자비 요단 기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축하의 인사를 먼저 건네는 이유는 너무나 큰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령 파우스티나 일기책이에요. 수녀님께서 하느님의 명에 의해서 일기를 기록하라고 해서 순명으로 수녀님께서 일기를 기록한 거예요. 그 책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은 512양입니다. 512양. 자, 책 가지고 계신 분 펼치십시다. 512양입니다. 서원을 갱신하는 날 하느님의 현존이 내 영혼에 흘러 넘쳤다. 미사 시간 중에 나는 예수님을 배웠다. 그분은 내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큰 기쁨이다. 너의 사랑과 너의 겸손 때문에 나는 하늘의 옥자를 떠나서 내게로 와서 너와 결합한다. 사랑이 나의 위대함과 너의 보잘것없음 사이에 있는 시면을 메운다. 제가 여기서 딱 꽂힌 것은 겸손과 사랑. 그래서 하느님은 얼마나 겸손한 영혼을 사랑하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지기를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큰 일을 하려면 무조건 겸손해야 된다는 것. 작은 것도 겸손해야 되고 큰 일도 무조건 겸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서짐으로써 성장한다는 것을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515항입니다. 저녁에 묵주기도를 하면서 정원을 거닐다가 나는 묘지에 다다랐다. 나는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가서 잠시 동안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죽은 영혼들에게 속으로 물어보았다. 당신들은 무척 행복하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말을 들었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수행한 그만큼 행복합니다. 그러고는 전처럼 조용해졌다. 나는 오랜 시간 동안 나 자신을 깊이 반성하고 내가 하느님의 뜻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시간들을 잘 이용하고 있는지를 깊이 성찰했다. 교만한 영혼들은 사실 하느님의 뜻을 묻지 않죠. 자기가 알아서 하니까. 그리고 기도도 하지 않죠. 교만의 특징,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저도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516항. 그날 저녁 내가 이미 자리에 누워 있는데 어떤 영혼이 와서 침대 옆에 서랍장을 두드리면서 나를 깨웠다. 잠을 자고 있는데 영혼이 와가지고. 그러고는 나에게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청했다. 누구겠어요? 당연히 연옥 영혼이도. 연옥 영혼들은 하느님의 특별한 허락을 받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나는 그가 누구인지를 물어보고 싶었지만 호기심을 억제하고 이 작은 인내를 기도에 결합시켜 그를 위해 봉헌했다. 오스트리아,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오스트리아 산간마을에 마리아 심마라는 분은 어렸을 때부터 이 몸이 약해서 이제 수녀원도 못 가고 시골에 사는데 이 젊은 날부터 연옥영혼 이 방문을 경험합니다. 평생을 이 영혼들 대화하고 방문을 받고 그런 것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인터뷰죠. 마리아 심마 인터뷰. 인터넷상에 치면 나와요. 꼭 읽어보시기를. 인터넷 치면 마리아 심마 치면 나와요. 저는 거기서 봤어요. 그래서 또 이제 누가 또 책으로도 줘가지고 봤는데 정신 빠딱 들게 합니다. 그 책 읽다 보면 정신 빠딱 듭니다. 그냥. 아무튼 성자 파우스티나도 마리아 심마가 겪었던 걸 똑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옥 영혼들은 하느님의 특별한 허락에 의해서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거. 517항. 언젠가 편찮으신 수녀님을 방문했다. 그 수녀님은 많은 덕행으로 유명한 분으로서 나이는 이미 84살이었다. 나는 그 수녀님에게 물어보았다. 수녀님께서는 확실히 주님 앞에 서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지요? 그렇지요. 수녀님은 대답했다. 나는 이 마지막 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 말이 또 오늘 남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이가 많다고 영적 싸움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하고 덧붙였다. 저는 항상 면제해달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그러면 안 되네요. 이게 허락되지 않네요.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나는 이 마지막 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가 내 마지막 시간을 항상 준비하며 사는 것, 준주성범에 그게 강조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 죽음 묵상은 굉장히 중요한 내 영적 쇄신의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이 수녀님은 평생을 그렇게 사셨다고. 518항 유령의 날 전날 해질 무렵에 나는 묘지에 갔다. 비록 문이 잠겨 있었지만 나는 문틈을 벌리고 말했다. 나의 사랑하는 영혼들이여, 만일 당신들에게 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 규칙이 허락하는 한도 안에서 당신들을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때 나는 이러한 말을 들었다. 하느님의 뜻을 행하셔요. 우리는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수행한 것만큼 행복하답니다. 또다시 얘기를 듣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느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골똘히 생각하고 기도하고 봉헌하는 굉장히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연옥 영혼들을 또한 구해내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것, 하느님의 뜻을 아는 것은 묵주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단식기도, 9일기도, 특별히 이제 어떤 결정을 하기는 9일기도와 단식까지 겸한다면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성령하는 어떤 게 하느님의 뜻이냐 할 때 보다 쉬운 길보다 보다 어려운 길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더 분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쭉 넘어서 앞으로 계속 이어서 하겠지만 여러분들과 이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내용은 687항입니다. 이거는 자주자주 너무 중요한 내용이어서 오늘뿐만 아니라 687항은 가끔 이제 언급하려고 합니다.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687항입니다. 어느 날 나는 주방으로 가려고 복도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내 영혼 안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다. 내가 가르쳐준 하느님의 자비를 비는 5단 기도를 끊임없이 바쳐라. 그 기도를 바치는 사람은 누구나 임종할 때에 크나큰 자비를 받을 것이다. 아까 수녀님이 84 수녀님이 평생을 죽음을 준비하는 걸 해왔다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르쳐준 하느님의 자비를 비는 5단 기도를 끊임없이 바쳐라. 그 기도를 바치는 사람은 누구나 임종할 때 크나큰 자비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오후 3시에 자비 5단 기도 공동으로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제들은 죄인들에게 자신들의 구원에 대한 마지막 희망으로 이 기도를 바치도록 권고할 것이다. 마음이 완고한 죄인이라도 이 기도를 한 번만 바치면 그는 나의 무한한 자비로부터 은총을 받을 것이다. 너무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나는 온 세상이 나의 무한한 자비를 알게 되기를 갈망한다. 나는 나의 자비에 의탁하는 영혼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은총을 주기를 갈망한다. 687항의 내용입니다. 너무 큰 약속이고 너무 어마어마한 선물입니다. 근데 이거를 믿는 사람이 너무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숙제 있어요. 자비 5단계도 5세시 하는 사람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더 커져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방송하면 할수록 줄어드냐고요.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알려야 됩니다. 카톡이든 밴드든 계속 알려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서 5세시 자비 5단 기도하도록 많이 초대해 주십시오. 가장 큰 선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 천국에 갔는데 그 사람을 안 보이고 여러분만 있으면 천국에서도 가슴 아플 거 아니에요. 또 내가 없으면 더 가슴 아프고. 아무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가장 큰 선물은 이 시간에 자비 5단계도 함께 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계속 아무리 힘들더라도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자비 5단계도 하면서 하느님 자비의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기도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녁 묵주기도 때 뵙겠습니다.